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인데, 성경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 그리고 이 믿음의 영향력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 각 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볼 때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다양한 관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개념으로 이 믿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언급될 정도로 믿음하면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없는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의인으로 취급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의롭게 세워주겠다.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언약과 복을 너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떠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을 한 경로를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하란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 하란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동하는 중에 이유는 모르지만 그만 하란 땅에 정착해 버린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추측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불렀지만 데라는 어떤 이유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쉽진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서울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 모든 인프라가, 사회의 시스템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 가서 사는 것을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화, 의료 등 여러 인프라가 수도권이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가족이 살다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수메르라고 부르는 그 왕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부르는 큰 문명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또 이 우르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강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그 강 주변의 땅이 비옥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좋죠. 마찬가지로 이 우르 지역도 땅이 비옥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국의 고고학자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하면서 이곳은 사치스럽고 우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집을 발굴하다 보니 집이 방이 14개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2층 집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존재했는 그 집이 지금도 방이 14개인 집은 거의 없죠. 그런데 당시에 방이 14개, 그것도 2층짜리 집으로 된 그 집이 막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참으로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하란도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발달했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란에 정착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부르심대로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이야 자녀가 성장하고 당연히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친척이 함께 모여 사는 혈족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떠난다,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남남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7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인 데라의 나이는 145살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언제 죽었냐?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삶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한창 살아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족과 아버지, 그 품을 떠남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그 길이 떠남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떠남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허다한 족속들, 다른 작은 민족들과 심지어 애굽인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같이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었던 곳, 내가 익숙한 생각과 삶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익숙한 삶을 너는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살고 있었던 그 삶을 떠나서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땅으로 가라. 그러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과 은혜가 너의 삶에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떠남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떠남의 믿음을 함께 보고 느끼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떠남을 통해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집트 왕궁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다. 모세가 다른 어떤 생각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에게 익숙한 그 이집트 왕궁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비하셨던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충만히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주며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을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떠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익숙한 곳, 자신의 생활을 떠나 라합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라합은 하나님의 민족에 들어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룻이 말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의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모압 땅을 떠나서 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민족의 그 반열에 들어서고 싶습니다. 이 모압 땅에 자신의 가족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도 룻은 그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 룻의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흥압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압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지금 그 머물고 있는 흑암에서 나와서 너희가 나의 품으로 안겨라.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서 너희는 그곳을 떠나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품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할 때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복과 은혜가 너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다. 너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던 너희의 삶을 떠나고 그리고 내 품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 망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악인의 장막을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자연인처럼 산속으로 떠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절간으로 세속을 끊고 떠나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즐겼던 세상의 그 즐거움들을 우리는 떠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의 장소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을 떠났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본토를 떠나듯이 우리는 진노의 자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떠나 하나님의 품에 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떠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떠남의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면, 네가 떠나서 내 품에 들어오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분명히 떠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이 복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즉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아들이 주어지기까지 25년의 시간이 있었고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러 고비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러할 때 아브라함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진짜일까? 그 약속을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가고 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의 장막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 우리가 그 죄의 장막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집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떠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점검하려면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죄의 자녀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흑암의 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떠남이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익숙했던 장소,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경험상 머물러야 했던 그 장소, 하란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 그곳에 거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죄의 장소,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나의 경험상 내가 머물러야 할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가 떠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결단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